나라 끝에서도 일어서는 법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우리 첫 번째 시간은 뭐 했어요? 네, 기대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나라 끝에서 일어서는 능력은 무엇에 있냐면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가의 방편이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세 가지 방편을 말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세 가지 방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위기에 봉착되었던 이 순간에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그죠? 여호와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시간에 지금 이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구하는 것이 뭐였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확실합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기도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이건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된다고.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지금 구하는 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기도의 세 방편, 첫 번째가 뭐냐? 용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용서의 기도예요.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받아들이시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기도하다라고 해당되는 이 히트팔렐입니다. 이게 원형 팔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다, 중재하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떨 때 강한 능력이니까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중재해주는 기도, 우리를 용서하는 기도,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내가 나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남이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기도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기도는 이기적이에요. 그건 네 말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황정신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진짜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가 아프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황 집사님은 정말 교회에 너무나 중요해요. 목사한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주님, 그런데 그렇게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면 되겠습니까? 요 기도가 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 굉장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예, 이런 기도, 그건 네 말이고. 예. 하나님은 증인을 찾으십니다. 증인을 찾아요. 네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데?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런 건 잘 안 들으시더라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물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저기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부자가 돼야 돼요. 그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이나 해보신 적 있어요? 남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걸요. 보통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질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증거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십시오. 남이 얘기해 줘야 돼요. 남이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그게 필요하다. 그런데 인정이 안 되면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능력은 중재적 기도예요. 중재적 기도. 이 중재적 기도의 모형인데, 이것은 이 사무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기도의 중재, 이것을 이제 주님께 오면 중보가 되는 거죠. 이 중보 기도가 그래서 강력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힘은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왜 가장 큰 능력이 되죠? 아무리 여러분이 간절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증인이 돼도 여러분의 기도가 우린 들어지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의 중재는 가장 강력한 이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일단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중재자의 이름이 없이, 중보자의 이름이 없는 기도는 우리의 말뿐이야. 하나님이 주목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기도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도의 힘은 중보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받아 우리의 기도의 능력도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기도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를 위하여 필요를 따라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는 자들이 지혜롭다. 기도받는 자들.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은요, 능력이 작습니다. 근데 교회는 분명히 오늘 본문도 언어가 달라요. 우리를 살리는 기도를 중재 기도로 살라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재 기도는 나중에 그리스도 이름의 중보 기도로 연결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재와 용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기도의 능력.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굳이 왜 기도해 달라고 그러나요? 사무엘에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재적 기도입니다. 사무엘 같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종이 이들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음을, 이들의 백성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의 중재가 가장 강할까요? 사무엘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버렸습니다. 사무엘 버렸어요. 지금 사무엘이 여기 있지만 사무엘 버렸어요. 사무엘 버리고 누구 달라 그런 거예요? 왕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 늙었다 뭐 했다 막 별말 다 했어요. 사무엘한테. 당신 이제 늙어가지고 못 쓴다고. 그리고 그만하라고 이제. 당신의 이 목회를 받기 싫다. 우리는 이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니까 왕 달라고 왕. 여러분 여지껏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겨주셨는데 여러분 이방과 같이 왕을 달라는 이 죄를 범한 거예요. 사무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니까 울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무엘아 너를 버렸다 그래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의 감정이 어때요? 그 이 백성에게 어떨 것 같아요? 감정 좋을 것 같아요? 전 알죠. 목사도 별로 그 감정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감정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 예.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을까 감정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 백성을 보면 기분 좋아요? 여지껏 늙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시린이 돼가지고 성전에 바쳐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백성들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이 백성들을 여러분 구원해내고 살려내고 막아냈습니다. 근데 왕 달라고 늙었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래요. 목회 그만두래요. 이제 우리는 왕이 필요하니까 왕하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감정이 어떻겠어요? 이 백성들이 왜 사무엘에게 기도를 해달라 그럴까요? 여러분, 용서하는 기도. 용서하는 기도. 우리를 가장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에 합당한 여러분 기도자는 누구냐면 나에게 고통받은 사람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 기도의 원리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있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이 나와서 너 이 여자 뺏어왔으니까 넌 죽여버릴 거야 이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놀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억울하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데려다 줘. 그리고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데려다만 주면 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대. 그 기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뺏겼든 줬던 뭐 약했든 아브라함은 또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갖고 나서 방구석에서 기분 좋았겠죠? 오호!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드디어, 해방이다. 뭐 이랬겠어? 너무 괴로웠겠죠.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보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하대.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브라함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합니다. 욥의 아픔을 알잖아요. 욥의 친구들까지 와서 정죄해요. 너가 하나님께 죄 졌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뭐 안 그러신 분이냐? 하나님 괜히 너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시겠냐? 이러면 정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 세 친구들의 죄를 여러분 벌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누가 기도해 주면 욥이 기도해 주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는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용서하는 기도.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나병이 걸립니다. 자기 누나죠. 근데 그때 아론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걸 보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웃기지 않아요? 아론은 뭐예요,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죄 지은 미리암을 위해서 자기가 제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해달라 그래요? 모세에게 해달라 그래요. 모세에게.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인데 자기는. 자기가 직접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비방받은 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의 효과가 큰 거예요. 모세의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그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요. 아비에게 침을 뱉어도 그냥 두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리암이 앉아서 하나님 얼굴에 침 뱉은 것으로
모세를 비방한 것 같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비방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가 아는 것은 겉만 아는 거죠. 그 속은 모르시잖아요. 그죠? 겉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겉만. 근데 그 속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잘못 판단하면 사람 욕한 게 되지 않고 누구 욕한 게 되냐면 하나님 욕한 게 됩니다. 미리암이 틀린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미리암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느냐 이랬어요. 모세에게. 아내가 죽었거든. 아내가 죽었는데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구스 여자하고. 근데 미리암이 선지자거든요.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왜 이방인과 결혼을 하느냐. 이방인과. 왜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에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냐고 얘기한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모세한테 그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의 첫 번째, 헌신이 다르대요. 너는 이제 부름받아서 선지자가 됐지만 모세는 전 인생이 나한테 헌신된 자로 내가 들었었어. 근데 네가 네 수준을 가지고 왜 모세를 욕해? 이거예요. 너랑 달라. 너는 꿈으로 나를 보지.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봐.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를 지키셔야 돼요. 다릅니다. 이것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똑같은 줄 알아요. 마귀가 그 전략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디암이 한 이 비방이 모세를 비방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얼굴에 침 뱉은 거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에 얼마나 침 뱉어봤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나병 걸려요. 나병 걸린다고. 영적인 나병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질 않아요. 예배에서 제외됩니다. 미디암은 예배에서 총회에서 제외가 돼버렸어요. 진 바깥으로 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바깥으로 빼버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7일만 뺐어요. 다시 불러주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 가장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왜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워서? 아닙니다. 모세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여호와로 거기다 제사하면서 모세를 버려버렸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내려가니까 우리 지도자가 아니라 그러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찾았어요.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도자에서 잘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때 누가 내 편에 설 것이냐라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고 모세가 불러요. 니들 지금 나를 버렸는데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라고 부를 때 레위 족속이 딱 따라옵니다. 같은 족속이니까 민족이니까 따라와요. 그리고 칼을 들으려고 그래요. 아시죠? 예. 그리고 범죄한 자들을 칩니다. 주력자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오되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야 내가 이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 폐기하고 모세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지 모세 언약이라고 안 그러거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하고 모세 언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세 언약. 그런데 모세가 엎드려서 그리하시려면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예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누가 했으니까? 모세가 했으니까. 왜? 당사자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용서의 기도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무엘이었으면은 나 버려놓고 늙었다고 뭐라 그러고 막 그러고 쫓아내놓고 왕 달라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무서워서 나 위해서 용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잘됐다 이놈의 새끼들. 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그럴 줄 알았다 이 쌍놈의 새끼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어? 나 같으면. 그런데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내가 이름 옛날에 바꾸려고 그랬잖아. 이사무엘리야. 이사무엘리야. 사무엘하고 엘리야 둘 다 좋아하니까 이사무엘리야. 어? 나중에 이 손자를 보면 이름을 이사무엘리야 이렇게 줘야 되겠어. 어? 사무엘리야, 사무엘리야. 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원수를 용서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꺼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원수진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에스겔 2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누구를 찾냐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심판을 막아서서 심판 못하게.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하지 못하게끔 막아설 사람, 그 의인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 하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가 없었는데 발견된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 현존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 그러면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그냥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모본을 붙드는 기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께서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용서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저주를 퍼붓고 이러면 그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중재의 기도예요. 우리가 스스로 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중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락에 있을지라도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죄 지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옷을 뺏어가지고 이 옷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비를 뽑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럼 주님의 기도의 부분이에요. 내 앞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 아니라 옷까지 벗겨서 그 옷을 지금 누가 가질까 서로 제비 뽑고 있는 그 상황에 하신 기도예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제 믿음의 수준에서 벗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들이 가진 모든 아픔과 고통들, 죄와 슬픔들, 이것들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를 감당할 때 나락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마지막 기도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루셨거든요. 그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겠냐고. 주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신다니까. 이들의 죄를 용서하셔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중요한 기도죠. 아주 십자가상에. 이 기도가 바로 용서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자, 나 혼자 막 골방 가서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정말 강력한 기도의 능력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능력은요,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여 기도할 때 내 죄가 용서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라,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여러분,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는 용서받아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락 가운데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사람들 앞에 그들의 죄들을 서로 용서하고 함께 중지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빅토르 위고의 이 레미 레자블이라는 책의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아시죠? 배고픈 조카 위에서 빵을 훔쳤다가 잡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형을 삽니다. 탈옥 4번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19년 살다 나서 빵 하나 훔쳤다. 이 장발장이 출소하고 나서 갈 데가 없이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도시, 이 디뉴나라고 하는 소도시에 여러분 성당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미리엘 주유가 있잖아요. 미리엘 주교에서 도움을 받고 먹고 자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창구들을 보니까 다 은이에요. 수는. 그래갖고 밤에 싹 훔쳐갖고 어떻게 해요? 날라버립니다. 이게 무슨 자의 행동이냐면 용서받지 못한 자의 행동이에요. 근데 경찰이 잡아옵니다. 이 거지 같은 사람이 이런 비싼 것들을 들고, 그러니까 잡아갖고 와서 성당에 훔쳤다는 걸 알고 왔어요. 그래서 미리엘 주교에게 잡아와서, 신부님 이거 여기 성당 거 같은데 이 사람이 훔쳐간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촛대 꺼내오잖아요. 은촛대 꺼내서 어떻게 해요? 이건 왜 안 가져간다고. 내가 이것도 줬는데 이건 놓고 갔더라 그러면서 이거 내가 다 준 거라고. 이것도 갖고 가시죠. 은촛대까지 주워버립니다. 그럼 그때 장발장이 변화돼요. 용서받는 거죠. 용서받는 거. 그리고 평생에 용서의 사람으로 삽니다. 평생.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가 여하튼 이 사람의 생각은 그거야. 이 죄진 놈들은 또 죄진다는 거야. 그래갖고 날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장발장이라는 거야. 그놈이 그랬을 거라는 거야. 그래갖고 평생을 장발장 뒤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이 자기 이름까지 바꿔요. 그래갖고 막 신분을 속여서 한다고. 근데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시장까지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 영화 꼭 보세요. 이 레미 레자블은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젊은이들의 이 국가적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비리 뭐 이런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막 이런 혁명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자베르가 잡혀옵니다. 근데 그를 그때 용서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장발장이에요. 물어봐요, 자베르가. 왜 나 풀어주냐고.
나를 제일 죽이고 싶을 텐데. 장발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보다 하늘이 넓고 하늘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넓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받은 용서죠. 여러분, 용서가 용서를 낳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가장 같이 감당하는 중요한 중재적 기도예요. 여러분, 서로 함께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 저놈의 왼수, 저 왼수, 네? 그 왼수를 용서하라고. 네? 기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요, 회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 첫 번째 기도는 뭐라 했어요? 함께 중재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중재의 기도. 두 번째 기도는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밀베는 때는 건기예요. 건기 때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이 동네는. 그런데 이 건기 때에 우레와 비가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무슨 경고냐면 니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건기와 우기를 구별해서 오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비가 오면 안 되는 그러한 때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식의 비가 와. 이러면 어떤 일이냐면 농작물이 다 망가져요. 비가 와버리면 이때는 심은 씨앗이, 여기는 풍족토기 때문에 비가 잘못 와버리면 다 씨앗이 쓸려내려 버려요. 근데 비가 왔습니다. 뭔 얘기냐면 흉년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춰주시지를 않았어요. 흉년이다. 그럼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니들이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레와 비가 왔을 때에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감당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나의 죄처럼 느끼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고 우리가 기도의 무릎이죠.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낙타 무릎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낙타 무릎인가 하고 봤더니 깜짝 놀랐어. 나 어저께. 그동안 보지 않고 있다가. 제가 전도사 때는 조금 낙타 무릎 흉내 비슷하게 냈었거든요. 막 여기에 막 까맣게 돼갖고 굳은 살이 양쪽에 다 무릎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무릎을 펼쳐봤어요. 낙타 무릎 야고보 보면서 신경도 안 쓰고 살다가 무릎이 깨끗한 거야. 그 옛날에 그 시커멓게 있었던 굳은 살도 사라졌어 다. 순간적으로요, 낙담이 왔어요. 이거 너한테 하는 설교다. 너한테 하는 설교. 대신 저는 발목에 있어. 그게 발목에, 무릎엔 없는데 발목엔 있더라고. 근데 옛날엔 무릎에도 있었고 발목에도 있었는데 무릎은 사라졌더라고. 예전에 시커매갖고 거기 막 굳은 살 막 배겨 있었거든요. 이거 내가 볼 때 방석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방석을 나무로 바꿔야 되겠어. 여러분, 이 기도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 말은 그냥 죄를 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죄를 씻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발 씻어주는 건 뭐예요? 죄 용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 의식, 제가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죄인 의식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인이라 그래서
의인의식으로 예배하면 여러분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의식을 내가 비록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은 죄인의식을 갖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기뻐요.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근데 죄인의식이 없는 자가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 알고 있어요. 자녀니까 빨리 내놔요 돈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의식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의식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들에게 철저한 의인의식이 있었어요. 철저한 의식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이는 뭐를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죄인의식이 있어야 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죄인의식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죄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당당하게 막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받는 그러한 인식보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된 것이 선포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가장 먼저 회개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가 의롭다고 칭했다고 이 은혜의 언약의 갱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지금 응답이 더딘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회개 안 해서 그렇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왜 더디냐? 베드로가 얘기해 줬어요. 너희가 회개하기를 바라신대요. 지금 응답이 더딘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디신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는 오직 너희가 지금 회개하여 지금 멸망을 받게 생긴 자가 무슨 멍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구원을 이루지도 못한 자가 왜 멸망받게 생긴 네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회개해야 한다. 너는 지금 구원받아야 한다. 구원받는 게 네가 시급하지. 네가 돈이 시급하냐? 구원받으려고 돈도 뺏어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지금 병 낫는 게 중요하냐?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너 구원시키려고 몸도 아프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막히는 것을 그것만 열어달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막 직장이, 하나님 학교가, 하나님 뭐 결혼이, 하나님 뭐 병이 막 수만 기도하는데 성경은 그거예요. 아니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 멸망에 이르지 않는 구원의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새기셔야 되는 것은요. 천국 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대한민국과 온 민족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인의식 때문에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교의 주인이. 나는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하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살고 싶겠지만 기분 좋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가 낫지.
안 듣고 편안하게 살다가 주 앞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냐고. 나는 아니라는 이 바보 같은 생각부터 버리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아니라고 장담하십니까?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회개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청하고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도 회개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의 죄를 위하여서도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라고 여러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의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응답을 구하기보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또 교회와 공동체를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회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회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으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라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가 장자권을 팔고 장자권 파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고 그랬는데도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 세상에는. 계시록에 보세요. 계시록에 벌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히 나옵니다. 그 벌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항상 똑같은 말로 연결시켜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항상 붙이시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승질내더래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종기와 아픈 것을 주셨어. 그런데 그들이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똥꼬집인 거죠. 나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게 아니고 나쁜 마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얻어맞고 있으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걸 막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이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럴 리가 없다. 여러분 회개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을 위하여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들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가 서로의 죄를 서로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로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의 가장 큰 능력인데
여러분, 기도가 게으른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가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많이 회개했어요. 예전과 같이 기도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저는 예전에는 진짜 기도에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 솔직히 말하면 뭐 체력도 안 돼. 이제는 예전 같은. 이제 체력도 안 된다고 예전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젊을 때. 나이를 들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됩니다. 체력이. 예.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많은 간증자들 중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는 안 했는데도 잘 됐어요. 나는 기도가 게을렀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간증자는 내가 세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간증자들의 몇 가지 똑같은 특징이 있죠. 기도를 안 빠진다는 거. 기도 빠지는 사람이 일단 좀 그래, 힘들어. 근데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가장 큰 능력인 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인 걸. 기도가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인 걸 하나님 앞에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당연히 기도의 능력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교만해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게을러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교만해. 왜?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데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건 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 없는 사역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른 새벽에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루를 마치고 나면 또 산에 올라가셔서 때로는 밤이 낮도록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실 때 어린아이 귀신 들린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깨나 폼 잡으면서 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놀려댑니다. 못 쫓아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나 있는 거야. 제자들이 귀신을 못 놓쳤으니까. 예수님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데 못 놓쳤다고.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세요. 제자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셨어요.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아니면 니네들 이거 못하냐? 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좀 마음이 긴정되셨어. 주님은 한 방에 내쫓아버렸어. 그리고 들어가셨어. 주님이 마음이 좀 안정되고 조용해지시니까 제자들이 살짝 들어가서 마태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쫄았어. 주님 앞에 혼날까봐. 쫄아가지고 자기도 자기네들이 뭔가 문제가 많다는 거 알아. 가서 조용히 묻자와. 당당하게 못 묻지. 조용히 묻자와. 주여,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래서 제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말해. 와, 자기 못한 거. 주님 화났다고 또 안 들어오고 이러면 주님 더 화나지. 그죠? 와서 조용히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 놓쳤습니까? 이렇게 좀 풀 죽은 척 해야지. 이럴 때는.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거 굉장히 강력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말고 다른 거 하지 말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제자들에게 뭐 안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그래 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한다고 하면서 전도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전도하기 전에 늘 기도의 처소를 먼저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가르친 말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 바쁜 사도 바울도 기도만큼은 쉬지 않고 감당했어요. 기도의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말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 매우 많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예요. 아직도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기도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만 해서 안 된다고, 물론 그렇죠. 우리는 삶을, 행동도 해야죠. 기도만 하고 있고 가서 병자 고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기도하지만 와서 병자 좀 고쳐야죠. 그런데 모든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에서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기도했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나선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그 문이 열린 거예요. 다른 것으로 열린 게 아니고,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아니에요. 기도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의지해요. 그 사람에게 힘을 얻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까 말한 낙타무구 야로보는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를 무슨 차이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그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 차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너희하고 다르지 않다. 기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엘리야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 사람던 고넬료 백부장이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절이 나와. 10장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10장 2절에는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렇게 써놓더니 뒤에는 뭐라고 했냐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워놓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엄청난 분열이 일어납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싸우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사도들이 한둘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때 특단의 조치가 일어납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였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가 부족했고 말씀 사역이 부족했었어요. 사도들이. 지금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맨날 구제하고 막 사람들 돌아보고 막 이런 거 막. 근데 사도들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교회의 분열은 우리가 지금 더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오로지 뭐 한대? 기도하고 말씀만 가르치겠대. 자기들이 막 사람들 돌아보면서 막 돈을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사도들이 열심히 내니까 교회가 분열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좋은 일 하는데 막 불났나요? 기도 없이는 좋은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한 그게 좋은 일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어리석었던 일도 좋은 일로 변하고, 기도해야 부족했던 것도 좋은 것으로 충만히 일어나지. 기도하지 않는 나의 일을 하나님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기도는요, 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도 하지 말랍니다. 그냥 모든 일을 기도로 하랍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는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그만이 범치 않겠다고 참 자기를 얼마나 강력하게 묶어놓습니까? 저는 차마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고. 기도도 좀 쉬어야지, 몸도 쉬어야지. 그래갖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 없어졌더니 화요일도 안 나오네. 월요일날 하루 쉬라 그랬더니. 역시 사람은 그래.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 첫 시간 너무 피곤해서 뭐 이런 말들이 많길래 월요일날 우리 새벽에 했었잖아요. 그래, 그럼 월요일날 쉬자. 월요일날 쉬면 화요일날부터는, 그랬더니 월요일이 화요일이 돼버렸어. 그런 모습 가지고는 기도하는 자라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상처를 받았음에도 용서하는 기도에 서 있었던 기도자 사무엘. 그의 기도는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했다 그래서 그만두는 기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자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기도자는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기도 안 하네, 예배 안 하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 어린애 같은 심령은 많이 잘하셔야 됩니다. 상처받았다고 기도 안 했다면 사무엘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상처받았다고 십자가 안 졌으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했겠죠. 그런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함부로 예수님 닮았다고 말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는 중재의 기도자로 섰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사무엘보다 더 강력해서 사울은 나라를 힘들게 하지만 항상 사무엘의 이 기도가 사울의 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라를 살려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사울이 왕권을 유지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40년 왕을 합니다. 40.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자 사무엘입니다. 그가 언제 사울이 죽은 줄 아세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죽습니다. 더 이상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늘 사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사무엘이 사라졌어요. 그는 그 뒤에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기도는 교회를 지탱해내고
교회는 여러분의 식구들을 살려내며, 기도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빈자리에 앉히는 권세입니다. 나락의 끝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강력한 동역자가 되셔야 하고, 또 기도의 동역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며,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구하고 용서하며 바라고 소망할 때, 여러분, 교회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 끝에서도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